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하 11장 1절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우리 삶은 참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가족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행복이죠. 어떤 학생은 학교라는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행복이며 삶이 좋아집니다. 성도는 교회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은 평범하고 당연한 것 같지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법 아래에서 살 수 있는 겸손함이 있다는 것 또한도 참 복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이탈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왕의 자리를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탈의 끝은 다윗이 돌이킬 수 없는 너무 큰 죄를 범하며 다윗은 아파하며 울고 있습니다. 다윗만 아프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아픕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전히 성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성 안에 머물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해가 돌아와 4월을 말합니다. 4월 다시 이제는 전쟁을 하는 그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이 다 출전합니다. 그러면 다윗도 용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전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요압 장군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에게 나 대신 이제 너가 진두지하면서 용사를 데리고 온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 치르고 돌아와라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모든 전쟁 때마다 왕이 나가진 않죠. 다윗이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지금 내가 출전하는 것이 아니라 후방에서 머물며 있으면서 보고를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그가 성 안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생각대로 또 그의 판단대로 그는 모든 것을 다 결정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결정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나갈 수는 없어요. 후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고만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에 보니 다윗이 그 전쟁 때 무엇을 하는가? 늦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늦게 일어나서 다시 몸을 추스리고 밤을 추스리고 보고를 받기 위하여 궁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라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밤 야경을 보는 겁니다. 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닐다라는 건 천천히 이렇게 둘러보는 겁니다. 둘러보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한 여인을 보게 되죠. 이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늦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의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죠. 늦게 일어났으면 내가 깜빡 잠이 들어서 내가 오래 잠을 자서 이렇게 늦게 일어났다면 전쟁 중에는 다윗은 옥상에 올라가서 여유롭게 야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왕이라면은 전쟁 때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방치하고 다윗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다윗을 깨우기 시작하면 다윗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점점 더 죄를 향해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죄로 가고 있는 그 다윗을
끊임없이 은혜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다윗이 지금 알아봐야 되는 것은 지금 암몬과의 전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그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야, 누구야 라고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너무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알려주자고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여인인가 봐요 라고 하면은 다윗의 마음에 내가 취해도 되는 여인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는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정확한 정보를 줍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남편 있는 아내야, 결혼한 여자입니다, 아내입니다. 두 번째, 바로 그의 남편은 우리야, 당신의 충신, 지금 암몬과의 전쟁에서 칼을 휘두르며 전쟁 중에 있는 그 우리야의 아내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이제는 알았으면 멈춰야죠. 남의 아내라는 걸 알았으면. 그리고 그 남편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지금 나를 충성하며 지금도 칼을 휘두르면서 전쟁을 치르는 그 우리아라는 걸 알았더라면 멈춰야 되는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 이것이 불평이라는 거, 이것이 원망이라는 거, 이것이 너 안에 있는 허영이라는 거, 시기 질투라는 거, 욕심이라는 거, 자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요, 너무 명확하게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도, 때로는 가정 안에서 내가 사업을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도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죄된 모습을 알려주세요. 교만이라는 걸 알려주세요. 거짓된 것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모습 앞에 나는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사랑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그가 아내라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라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다음 죄를 짓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너무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짓는 본인도 아프고 하나님도 너무 아프시고 지금 우리도 아프잖아요. 다윗과 우리는 2000년보다 훨씬 넘은 기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참 사랑하고 내가 따르고 싶었던 그 다윗이 알고 있는 사건이지만, 밧세바의 간음의 사건은 알고 있는 사건이지만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아파요. 믿음의 부모가 쓰러지면 자녀들은 아파합니다. 믿음의 선배가 믿음에서 휘청거리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아파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오늘 말씀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슴에 담고 평생 기도 제목을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이거 내가 죄구나, 이거 내가 오늘 끊어야 되겠구나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멈출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죄 가운데 멈출 수 있는 은혜와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Lord, give me the grace to stop in my sin and to honestly admit and confess it. 고백할 수 있는, confess 하는, 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여기서 멈추면 되는 겁니다. 물론 밧세바의 간음의 사건은 돌이킬 수 없는 너무 큰 죄이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저지르게 될 그 죄하고 비교해 본다면 작은 죄예요.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죄는 멈추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멈출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많은 영성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죄는 멈춰야 되는데, D.L. 무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죄를 숨기려는 순간에 우리는 그 죄의 종이 됩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도 마십시오. 이건 내가 그냥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내가 그냥
화낸 거야.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지. 남자는 이 정도는 다 지어도 되는 죄, 여자 이 정도는 지어도 되는 죄, 그렇게 말씀하면은 여러분은 그 죄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 죄의 끝은 오늘 다윗의 끝을 보셔야 됩니다. 다윗과 같은 성군도 넘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죄를 멈추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잘못됐다면, 오전에 나의 삶이 흐트러졌다면 오전에 멈추고 오후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전에 그 찝찝했던 나의 삶을 그대로 끌고 오후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멈춰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잘못 살았고 부족하게 살았고 연약하게 살았다면 그것을 끌고 내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오늘 잘못했습니다. 오늘 내가 참 잘못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아주 거칠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끊어내고 새롭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한 번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처드 퍼스트 영적 훈련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고백은 죄를 끝내지만 은폐는 죄를 이어가게 만든다. 찰스 콜슨, 그도 많이 넘어졌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회복이 된 후에 거짓과 진실 사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지은 순간이 아니라 숨기기로 결정한 순간이다. 지금 다윗은 바스바의 간음, 이 죄가 크죠. 그러나 그 죄를 덮으려고 숨기려고 결정한 그 순간서부터 사단은 그를 더 깊이 끌고 갑니다. 다윗은 5절 말씀처럼 결과가 찾아왔어요. 바세바의 뱃속에 아기가 생긴 겁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아니라. 그때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궁으로 소환합니다. 그리고 우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하는데 너무 수고가 많았어. 이젠 집에 가서 조금 쉬어. 집에 가서 쉬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의 아기를 우리의 아기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것이죠. 죄는 내가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바스바의 범죄를 하고, 또 다윗이 옥상을 거닐며 여인을 두리번두리번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을 누구도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단도 보고 있어요. 사단은 지금 다윗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라? 다윗이 늦게 일어났네? 옥상에 올라가네? 여자를 두리번 찾아다니네? 바세바를 부르네? 우리아의 아내인데도 바세바의 동침을 하네? 그 모든 모습을 사단도 보고 있어요. 사단은 지금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단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단은 너무 좋아할 겁니다. 절대 여러분 이 죄를 놓지 않아요. 사단 놓을 것 같습니까? 놓지 않아요. 그래서 죄는 내가 덮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사단에게서 너무 좋은 기회인데 어떻게 사단이 그걸 놓겠습니까? 놓지 않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다윗을 무너뜨릴까? 다윗의 그것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다윗을 그냥 부셔버릴 거야. 사단은 놓지 않아요. 그래서 죄는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지만 이미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사단이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무조건 여러분 공식적으로 애워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면, 내가 넘어졌다면, 내 삶에 끊어지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정직하게 주님께 내어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처럼 자신의 아기를 우리의 아기로 만들려고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세요.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아가 집에 안 갔대요. 다윗에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서 묻습니다. 아니 왜? 내가 길 갔다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때 11절에 우리아가 이렇게 말하네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의 진을 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아의 말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준 은혜예요. 이 말을 듣고 멈춰야 되는 겁니다. 죄는 멈춰야 되는 겁니다. 이때 멈췄으면 그 다음 죄는 저지르지 않은 겁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 너무 크지요. 왕으로서 여러분 옳지 못한 행동, 게으른 행동 잘못된 겁니다. 간음 정말 크게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이젠 그 다음에 지을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멈춰야 되는 겁니다. 멈추는 건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사무엘하 12장 말씀해 보니 요압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편지를 건네줍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 1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아침이 되매 11장 14절 말씀에 보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내용은 15절입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프죠? 보는 것만으로도 아프고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아프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멈춰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사단은 끝까지 가게 하는 겁니다. 끝까지. 다윗은 그 성군이 어떻게 파멸하고 어떻게 무너질까 끝까지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그만해라, 이제 그만 됐어, 그만이라고 하면은 영적 훈련을 하십시오. 그만이라고 하면은 그만하십시오. 몸부림쳐서 이제 여러분이 강한 자를 꺾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이 지었던 그 죄를 가볍게 보면 여러분 스스로 합리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나는 오늘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나 좀 붙잡아 주세요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죄를 덮는 순간에 은혜는 멀어지지만 죄를 고백하는 순간에 은혜는 시작이 됩니다. 청교도 신학자였었죠. 존 오웬 목사님, 은폐된 죄는 스스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더 깊은 죄로 우리를 끌고 들어간다.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죄와 동행하지만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지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압니다. 다윗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건 은혜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무서운 책망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모든 죄를 다 말씀을 통해 드러냈었을 때 그가 그 선지자를 입을 막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 선지자를 나단성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다윗은 말씀 앞에서는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글이 나옵니다. 물론 다윗의 죄가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주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바세바가 낳았던 아들을 거둬가십니다. 그리고 너는 사람들 몰래 간음을 했지만 너의 첩들에게는, 너의 아내들은 내가 백주 대낮에 이스라엘 백성 보는 앞에서 강간을 당하게 할 것이란다. 너의 가정에 칼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란다. 무서운 책망, 무서운 진노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지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대우하셨습니다. 회개할 때는 하나님은 안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합시다.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 가운데 멈출 수 있는 은혜와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감사의 마음으로 시간을 아껴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Lord, help me not to be lazy spiritually, but to use my time well with a thankful heart. 감사의 마음으로 시간을 아껴 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의 그 시작은 게으름이었었죠. 게으름이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또 천성적으로 좀 게으르신 분이 있고요, 천성적으로 부지런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삶이 게으르고 있다라면, 집안 정리정돈 해야 되는데 집안이 너저분해도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자녀도 좀 멀리하고 싶고, 만사가 다 귀찮아, 밥도 차려주고 싶지도 않고, 청소도 하기 싫고, 직장도 가고 싶지 않고, 만사가 다 귀찮아 라는 생각이 든다라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갱년기 와서 그래, 너무 피곤해서 그래. 그럴 수도 있겠죠. 저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쯤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만사가 귀찮고, 자녀도 귀찮고, 남편도 귀찮고, 아내도 귀찮고, 사는 것도 귀찮고, 예배 드린 것도 귀찮고, 모든 게 다 귀찮다라면은 내 마음 안에 감사를 잃어버리질 않았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감사를 잃게 되면 우리 삶은 게을러져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 나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내 안에 넘치게 되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에게 가정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이렇게 자녀도 주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도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은 하고 싶어요. 감사하면 잘 키우고 싶어요. 감사하면 일하고 싶어요. 감사하면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감사하면 내가 먼저 헌신하고 싶어요. 지금 다윗의 마음 안에 감사가 사라질 겁니다.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그를 왕 삼아 주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뤄드리는 아주 멋지고 근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삶에 여유가 생기자,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삶에 여유가 생기자 쓱 마음 안에 세상이 들어온 겁니다. 세상 정욕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에서 구원하고, 다윗의 죄가 어떤 죄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죄예요. 8절 말씀에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았으며 내가 내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족하지 못한 겁니다. 내가 나에게 가정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다시 은혜도 회복하게 해 주셨는데, 전 부족하며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됐는데, 왜 너의 마음을, 그 너의 허한 마음을 누구를 붙잡고 그렇게 매달리고 있고 지금 무엇을 보면서 그 허함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가? 어디에 지금 마음이 뺏겼는가? 다윗의 죄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죄입니다. 또한 9절 말씀처럼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의 죄는 말씀을 업신여긴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렇게 귀하고 감사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이제 귀찮게 여기면서 말씀을 업신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흐트러지게 되면 모든 게 귀찮아져서 게을러져요. 성경은 이 게으른 부분에 있어서 경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말씀에 보면 잠언 6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11절 말씀처럼요 같이 읽습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에베소서 말씀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도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제 게을렀던 나의 삶이 있다라면 말씀을 다시 여러분 믿음의 옷깃을 여미면서 술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정갈하게 사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